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제37줄이고 101문에서 102문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와 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십계명, 상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맹세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반대로 이제 신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예, 위엄들을 드러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맹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맹세, 오늘 이제 살펴볼 맹세라는 것인데요. 이 맹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약속인데,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다, 자신을 어떤 이제 증명할 때, 자신의 어떤 주장의 옳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제 맹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에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그 일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죠. 맹세자는 자신의 말에 옳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그러한 의미 또한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맹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맹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여러분 맹세를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예, 해도 됩니까? 예,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맹세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맹세를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인 예, 순수하겠죠. 예, 오늘 이제 요리문답 나중에 볼 건데, 오늘 요리문답에 이제 맹세가 추가된 부분은 그 당시 맹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이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이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교개혁 당시죠. 종교개혁 당시인데도 이제 이 맹세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세례파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 유아 세례도 거부하고 신앙 고백이 가능한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정부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발생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저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맹세도 여러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제 이런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지 않았죠. 그 당시에 맹세를 거부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극형으로 다스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세례파가 국가로부터 극심한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합법적인 맹세까지 모두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리문답을 이제 보면 될 건데요. 우리가 요리문답 101문과 102문들을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문부터 보겠습니다. 10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리문답 작성자가 101문을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 제세례파 때문에 그런 것이고 102문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로마 천주교 가톨릭 때문이죠. 가톨릭은 다른 어떤 성상을 이제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102문에서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이렇게 다른 것들을 두고 돌들을 붙들고 맹세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101문과 같이 맹세에 대해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공의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처럼 그냥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제 맹세했을까요? 세례받을 때 했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저를 청빙하고 임지식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맹세했습니다. 서약을 한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해도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삶들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나온 그 기록대로, 그러니까 이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이 법에 담긴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다 삶에 어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이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 기록된 내용만 내가 어기지 않으면
아무 도덕적으로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제 TV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거기에는 이제 그냥 아파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국가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개정됐다 하는데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법이 처벌을 못 하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딱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또 어떤 그것들을 포괄적인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에 좀 맡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 것이죠. 그대로 그냥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없애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거래는 우리가 이제 오늘 암송했던 구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맹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죠. 구약에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구약의 율법을 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과도 자기 모순입니다.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닌데 맹세하지 말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온 것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맹세하셨냐면 자신이 잡히시고 나서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래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하면서 재판장의 맹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를 완전히 금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33절에서도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맹세에 대한 구약 가르침의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정리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맹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맹세,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여러 가지 맹세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맹세할 때 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그 맹세로 자기 주장에 그러니까 그 맹세를 자기 주장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했을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 이 맹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맹세의 내용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해서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맹세해놓고 왜 지키지 않았냐 했을 때 그 맹세의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음 맹세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경고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세헬파는 이 말씀을 잘못 의해서 완전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맹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레문답에서 본 것처럼 국가가 정하는 올바른 것,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마땅한 것, 하나님 주신 권위를 따라서 마땅하게 요구되어지는 맹세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 이웃을 위한 그러한 맹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요리문답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맹세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맹세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죠. 맹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겠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할 때에 어떤 다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했을 때에 그 다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붙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두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를 두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툼을 결론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었을 때 자신이 맹세한 그 대상으로부터 심판받을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맹세를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신명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징표로서 그 사람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실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나보다 높은 권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이 맹세에 담긴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붙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맹세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서약 가운데서 하는 거죠. 결혼식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예식만 치르지 않습니다.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식의 최종적인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서약은 우리가 결혼식에 서로 이제 서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 둘이 서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는 것이고 그 결혼이라는 그 서약은 언약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누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계약이라면 여러분 그 권위는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되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약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이 결혼의 주관자가 이 결혼을 다스리는 것이 이후에 이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내 마음대로 막 세워지고 서로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생기려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세례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직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이러한 맹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가 너무 이제 어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자신이 어떤 부당함보다는 자신의 거짓을 모면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너무 세상들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올바른 맹세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맹세들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행하라고, 너희는 그 이름으로 맹세해, 그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죠.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복이 돈이나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맹세를 지키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되어졌습니다. 내가 그런데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맹세가 있은 것이죠. 세례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도 신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미 맹세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 우리가 맹세한 대로 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맹세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분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맹세한, 나는 옳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권세를 가져온다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죠. 뭐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사장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용하는 것이죠. 누구의 어떤 자신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허락해 준다는 것은 낮은 자에게, 권위가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내 이름 사용해도 돼. 사용해도 돼. 내 이름 사용해서 너의 결백을 주장해, 너의 옳음을 주장해. 이런 것은 여러분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위와 우리의 옳음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함이 잘 없죠. 누군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 찢어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겠습니까? 사람들 잘 안 믿죠. 그럴 때 우리가 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들을 이름을 사용을 맹세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이 맹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구약에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대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삶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나의 신실함을,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맹세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맹세, 그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할 수 있는 또 그 그분께서 이 맹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처럼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맹세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